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나? 이것도 이 기도 제목도 기도해도 되는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괜히 구했다가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 기도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모로 김 빠진 기도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힘알이 없는 기도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따라해봅시다. 담대하게. 이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담대함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 이 담대함의 원어는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재림을 뜻하는 원어 파루시아와 너무 닮아 있죠. 발음이 거의 유사해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도착, 재림을 얘기하는 거. 파레시아, 담대함.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재림의 문맥에서도 담대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요한이 이 단어를 쓴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담대함 그러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뭘 연상하게 돼요? 주님의 재림 때의 담대함을 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광고가 나갔어요. 여러분은 담대할까요?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고대했다, 고대했어. 그럴까요? 왜 벌써 오신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오시잖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죄도 해결이 안 됐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자 했는데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빨리 재림하죠.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담대한 성도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A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B도 영생을 받았고 C도 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담대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한다. 창피해하고 쥐구멍이 있으면 내가 숨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담대하게.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앞에 담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따라해보세요. 평소 기도하는 삶을 살라.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할 때 파레시아를 갖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요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담대함을 얘기할 때 이걸 뭐와 결부시켰어요? 어디로 연결시켰어요? 기도와 연결을 시켰다. 이 담대함과 기도는 연결된다. 왜 연결시켰을까요? 담대함이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과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가 담대함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또 문맥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요한이 사용한 담대함이라는 용어는 법정이나 공적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말할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게 담대함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죄당하는 거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 나도 죄 짓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담대함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그 상태, 그게 담대함입니다. 거침없이 주절주절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사장 앞에 담대할 수 없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사장의 자녀는 담대해요. 부모니까. 자녀들이 보통 부모에게 담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자녀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부부가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문을 노크하는 어떤 아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야 한다. 지금 자야 된다. 근데 이 아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 소리가 들려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자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고 하고 그냥 노크를 계속하는 거예요. 매우 귀찮았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봤어요.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 아무 때나 들어도 되는 얘기요. 아무 때나 들어도 되는 얘기. 그런 아해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무섭게 할 정도로 담대합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라면 권위자 앞에 담대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예요. 저도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윗사람에게, 특별히 연장자 권위자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익숙해. 그 대화 습관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권위자를 만나는데 제가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떠벌떠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번에도 아주 유명하신 또 목사님, 또 교수님이시자. 제가 떠벌떠벌 식탁 자리에서 막 얘기를 했어요. 아무 얘기나 막 하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 1993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절감이 내 안에 사라졌구나. 권위자에게서 오는 거절감이 없어졌구나.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1993년 7월 26일 목포 상공에 비행기가 날아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733.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3번의 착륙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는 마지막에는 추락했습니다. 산에 추락했어요. 산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열어봤어요. 3분의 2가 죽었거든요. 그 사고로.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놀라운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기장이 있고 나이 어린 부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기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면,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복행! 복행! 이랬으면 이제 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이 부기장이 뭐라 그랬냐면, 추락할 때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이 부기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밑에 산이 있는데요. 밑에 산이 있는데요. 이러고 다 죽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웃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비행기 회사에 이 매뉴얼이, 그 승무원 교육하는 그 매뉴얼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상사라도,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잖아요. 상사라도 확 얘기해라, 위험할 때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매뉴얼이 바뀌었대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기 시에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영적 현실이. 그때 담대함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극 보셨습니까? 죄인이 자기 왕을 만나야 되겠대. 왕의 보좌 앞에 자기가 담대히 나가고 싶대. 그 사극에 그런 인간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하극 관리인이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저자를 매우 쳐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죄인 주제에 왕을 만나겠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긍휼하심을 받고 만왕의 왕께 나아가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존재인 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녀는 공식적으로 왕비예요. 왕후예요. 유일한 그것도. 그러나 남편 왕의 허락 없이 남편에게 다가섰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인데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왕이 한 달 동안이나 자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금홀,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그걸 만지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인. 그게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신분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 우리는 감히 죄인 주제에 만왕의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준 게 아니에요. 무슨 이런 인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인맥을 사용하거라.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기도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생을 얻은 자녀잖아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막는 게 사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덴 동산에 누가 막고 있어요? 불칼을 가지고 천사가 막고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길로 가지 말라고. 생명나무 거기로 가지 말라고 길을 딱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칼이 에덴의 불칼이 없어진 게 바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게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가시면 우리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의 원천이신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긍휼하심을 받았거든요. 그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아까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원천이 그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럼 세상에서 은혜를 구하면 나옵니까? 미국에 가서, 어디 중국에 가서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줍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 친척에게 가면은 은혜를 줍니까? 안 줘요. 은혜를 어디서 구해요?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은혜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미뤄요. 바빠서 못합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은 죄가 생각나서 또 못해. 정신이 흐트러져. 그래서 못해.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면 지은 죄가 생각나. 못해 또 기도. 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또 기도를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평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그 실물로 오세요. 그때는 실물로 도착하면, 이 도착이라는 게 파루시아입니다. 재림. 도착할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담대하지 못한다. 지금 걸리는 게 있는데 그때 담대할 수 있냐고요. 그때는 영도 아니야. 실물로 오셔요. 좀 무서울 겁니다. 그 모습이. 담대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평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적인 방향은 굉장히 뚜렷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의 분량이 한 10%였다면 20% 되고 20%였다면 30% 되고 30%는 40%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그게 제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왜? 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대단한 인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 인간이 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뭘 재고 저 사람은 더 낫고 저 사람은 더 못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거기에 다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 차이가 어디서 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 담임 목사님, 제가 20살, 19살 이럴 때 담임 목사님이 했던 그 예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자전거를 타는데 자꾸 빠져. 구덩이 자꾸 빠져. 맨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은혜가 뭐냐? 구덩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바퀴가 커지는 게 은혜예요. 커지면은 그냥 구덩이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덩이를 그냥 넘어간다. 구덩이 커봐야 바퀴가 더 큰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이 노년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것, 외로운 것, 아픈 것, 또 청년들은 또 미래의 불확실함, 모두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죄의 문제, 얼마든 중독의 문제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어디가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요.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그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질 수 있는 가정도 봉합이 되고 살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연약함도 회복이 되고 질병까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특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지체들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너무너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으로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시작.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앞에 담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앞에 담대하려면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소망이나 뜻은 검증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선교, 하나님의 뜻 구제, 하나님의 뜻 전도, 이웃사랑, 그런 거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또 많은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것만 응답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가르칩니다. 예컨대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게 막막하네. 그렇다고 막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막 기도 가지수가 제목이 막 팍팍 줄어. 그러면서 의무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지. 그냥 기도를 아는 거지. 제목을 아는 거지 실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제목을 알 뿐이에요. 예?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실제 공부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건 똑같아요. 기도도. 사사로운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거 기복주의 아니야? 이런 게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특별히 장로교 신자는 깊이 깔려 있습니다. 좀 치우칠 정도로 깔려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치신 거예요? 앞에 부분은 그의 나라, 그의 이름,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지만 뒤에 부분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포함해서 우리의 직접적인 필요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필요 채우는 데 진심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한다고? 이기적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구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대부분 자기 필요 구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 구한 거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이 자기 필요를 구하는 그것은 이기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넓은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은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게 기도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했나요? 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뭐 그런 기도 하러 나왔어요? 교회 지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 하러 나왔냐?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병 고쳐달라고. 귀신 내쫓아달라고. 내 당면한 그러니까는 막 뭐 혈루증 앓는 연인은 10년 전이나 이렇게 쫓아야 돼. 12년이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 돼. 사람 쫓아다니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전후로 뭐 영적인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일에 배관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주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자들은요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는 구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이게 기복주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우회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복주의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우회죠, 우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갑자기 영광이에요.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지. 네? 여러분 갈렙의 딸을 악사를 보세요. 시집가면서 샘물을 구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 없다.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비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비닐이 있으니까 했다 뱀 먹어라 이런 부모 없다. 좋은 것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오히려 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기 필요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구하여 넘치도록 받은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것 더 많이 받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이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 가정, 사회 이 모든 것을 충만히 만끽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천국은 더 좋겠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이 있죠. 자기 중심성이 있죠. 우상화 작업을 쉽게 하는 우리의 죄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잘 위로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아온 자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아온 자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 사랑 주는 일은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받아내야 돼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만약 내 자녀가 자기의 필요는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학교 친구의 필요를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가 걱정할 겁니다. 아버지, 제 친구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아버지? 아버지가 대뜸 너나 열심히 공부해라. 네 친구 걱정하지 말고 너나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고 간단하다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편적인 뜻, 1점의 뜻. 1점의 뜻. 따라 하시라니까요. 보편적인 뜻, 1점의 뜻. 이게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보편적인,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뜻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고 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 1점의 뜻. 이건 뭐냐? 핀포인트예요. 핀포인트. 이건 바울 서신에도 잘 나와 있고요. 특별히 선교적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렇게 선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각 개인의 상황, 환경에 맞는 최선의 뜻을 얘기하는, 최선의 뜻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1점의 뜻입니다. 핀포인트. 바울은 그걸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뭐 이런 식으로 1점의 뜻. 그러나 이 1점의 뜻, 핀포인트의 뜻은 선교적 상황에서는 잘 통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핀포인트의 뜻을 구해. 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하나님 빨간 넥타이를 맬까요? 파란 넥타이를 맬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신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보편적인 뜻을 붙잡아야 돼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1점의 뜻은 뭐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서 인생에 몇 번 안 돼요. 손에 꼽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보편적인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되게 단순하게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 이게 보편적인 뜻이에요. 거룩함이래요. 또 15장 7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뜻이에요. 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거룩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하고 교제해야 하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하면 뭐가 나오죠? 기쁨이 거기서 우리가 전이가 돼요. 그분에 의하게 교제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가 터집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하나가 되면 하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성전인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좀 헷갈리시면 거룩이다. 그것도 이해 안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걸 상호 내주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전이 내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이걸 구할까 저걸 구할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죠?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이 막 음성으로 성전 건축하라 막 그렇게 하셨죠? 그런 적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 사귀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 비유처럼 연합된 상태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든 그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는 뭘 구해도 그냥 다 구하라는 거예요. 뭐 자녀를 위해서 구하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든 막 구하라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그런 분들은요, 열매가, 삶의 열매가 진짜 부러울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여러분 열매가 풍성해요. 그거나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열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사모하시. 만약 네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든 그게 건강이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주님과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그게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앞에 담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라.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거. 요게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불가능한 것을. 이거 참 우리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불가능한 게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해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시험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담대한 자는요 여기까지 나가요. 여기까지.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안즉 아느니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안다라는 게 나오면 요거는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의식을 하고 읽으면 쉬워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 자기들만 안다. 우리만 신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뭘 아는데 진짜 아는 걸 가르쳐줘?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그거 우리가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그거를 이미 얻은 줄로 아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한 상태,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뭘 구하든지 들으시는 거. 그거 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냈을 때 그때 바로 응답됐다는 거. 여러분 그 응답되는 시기가 이 땅에서는 즉시일까요? 1년 후일까요? 언제인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즉시는 아니에요. 즉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즉시 응답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는 거죠. 즉시 응답된 겁니다.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됐어요? 하늘에서는. 그러면 땅에서는 언제 응답됐죠?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일에 기도할 때 땅에서 응답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기도 시작하고.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금방. 세일에 후에 응답됐다, 세일에 후에. 어렵습니까? 세일에 후에, 그러나 하늘에서는 언제 응답됐어요? 즉시. 이렇게 응답돼서 바로 뭐 가브리엘도 보내고 막 보내시잖아요. 미가엘도 보내고. 즉시 응답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퀀텀 점프가 일어나요. 기도의 퀀텀 점프. 이야, 즉시 하늘에서 응답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담대한 기도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바로 난해 구절에 속하는 바로 이런 구절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요한일서 문맥에서는 이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부인하는 이단. 그런 사람 구원을 위해서 구하라고 난 얘기하지 않는다. 요한의 말이. 진짜 10계명 정도 우상 숭배하거나 살인 간음하거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뭐 재소자도 있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리라. 기적이죠. 기적이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마약쟁이, 죽게 돌아오는 거, 늘상 간음하는 사람, 죽게 돌아오는 거, 기적이죠, 기적.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장인 조지 뮬러도 자기 친구를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방 다 기도하면서 응답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 한 친구는 자기가 죽었는데도 안 믿어. 6개월인가? 몇 개월 후에 예수 믿었대. 이게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도 그랬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루리라 라는 말을 저 좀 연구를 해보면 그거는 만들어진다, 존재케 된다라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된 용어예요. 이루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한 거, 저와 여러분이 창의문교회가 할 만한 거 하면, 노력해서 좀 할 만한 거 하면 누가 영광 받을까요? 그 노력한 사람이 영광 받아요. 노력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이 영광 받는다고, 결국엔. 저분이 열심히 했어. 목사님이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된 거야. 그 사람 영광 받지 않겠어요? 상급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불가능한 일을,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 저를 포함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기도 제목을 까아 놓으시라고. 까아 놨어. 불가능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아니, 저도 회개했다니까요. 별로 없더라고. 그냥 할 만한 거, 조금 상황 좋아지면 될 만한 거, 그런 거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 저도 그렇더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 펼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한 기도. 그럼 누가 일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하나님께 아뢰는 게 그냥 명령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령 기도하면 무슨 이단이니 무슨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형태는 뭘로 나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명령하잖아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하잖아요. 그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확신이 얼마나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명령 기도를 해버려요, 그냥. 왜냐면 지금 들어주신다. 나중도 아니야. 지금 들어주시기 때문에 명령 기도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정도 하면은 이미 승리한 건데, 하나님 우박도 내려주시고 이미 많이 죽었는데 그냥 다 죽여야 된다고, 이 연합군 일어서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장군이죠. 그냥 칼로만 전쟁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만 전쟁한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했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로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고요. 정말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거를 그냥 목장에서도 간증하고 예배 시간에도 시간 떼서 간증하고 좀 다른 것 좀 줄이면 되니까 설교도 좀 줄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믿는 자가 없네. 의지하는 자가 없어요. 실제로 안 믿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안 믿는다니까. 맨 불평이나 하고 사람들 원망이나 하고 시간 낭비나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교회는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움츠러들지 않아요, 여러분. 강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불의 전차 영화로 유명한 에릭 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 최고의 육상 선수, 그 사람 나가기만 하면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이에요. 100m.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결승까지 갔어요. 그냥 결승전 뛰면 그냥 금메달이에요. 예?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가겠다. 결승전에 안 나가겠다. 온 영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안 나가느냐? 나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이 왕실도 지금 실망하고 막 백성들이 막 나라 망신이다. 신앙이 뭔데 국가 명예보다 앞서냐. 하나님 올림픽 정도는 하나님도 봐준다. 막 하소연을 읍소를 했어. 안 돼. 에릭 리들은 안 나갔어요. 대신에 400m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400m. 그때 이제 400m를 뛰는데 첫 판부터 전속력으로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저러다 중간에 쓰러져. 저건 자살이야, 자살. 저렇게 400m를 처음부터 열심히 100m처럼 뛰는 건 자살이야. 자살행위야.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제 달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달리는 중에도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기도가 터져나왔다 그래요. 주님, 제 힘이 아닙니다. 제 달리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세계 신기록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로교 선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기적이 일어나.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에릭 리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